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어디 갔어?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와 복이 되고 치료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오 삼일체 하나님 충만하게 오 임재하시되 오 내 속에 이미 충만하여진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소망, 그 소망은 어떤 종류의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 부르심의 소망이 결국 우리를 희망 있게 하고 우리를 목표를 갖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주 싱싱하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할 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만 우리가 잘 나만 혼자 잘 믿음 생활하면 되겠거니 하지만 우리 인생살이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내 주변의 가족들 또 형제 친족들 또 조금 나가면 친구들 또 동창들 그러면서 사회의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이거는 정말 힘들다, 참기 힘들다, 누르기 힘들다 하는 정말 막 그냥 욕이 그냥 막 뿜어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에 펼쳐지는데요. 그때에 악이 또 욕이 악이라고 하는 악이 우리를 토전해와요. 욕이 토전해와요. 그냥 막 내가 별 죄도 안 졌는데 막 욕이 들어오고요. 악이 들어오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정말 살다 힘든 게 도리어 복을 비는 거 이거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냥 한번 갚아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리어 복을 빌으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요? 욕을 퍼붓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러면서 거기에 다독거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부르셨대요. 따라합시다. 힘듭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이어받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도리어 복 비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충분한 배려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받게 하시려고. 그러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길에 영혼 잘되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범사가 잘되는 복, 좋지요. 강건한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복 중에 복은 이런 복이에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먼저 한 장 보시고요. 이건 기본적인 복인데요. 갈라디아서 7절,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제가 읽고 찾으시는 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어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로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기본적으로 삼아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아요. 유업도 누구로 말미암아 받느냐가 중요한데요. 복도 누구로 말미암아 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군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요. 도지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체국장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체국장도 상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장 상도 있었고요. 우체국장으로 말미암아 상이라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복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복이 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유업의 복. 이것처럼 멋있는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체 복 그러는데 어떤 복을 기업으로 받느냐? 자, 계시록 3장으로 가십시오. 계시록 2장부터 볼 겁니다. 2장 7절 먼저 보시고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본적으로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우린 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말만 들었지 생명나무 열매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 맛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영의 세계 속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이건 더더욱 알 길이 없어요. 이건 비밀의 신비에 쌓인 맛입니다. 그거 먹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난 그거 먹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생명나무의 그 낙원이라고 하는
즐거운 정원에, 즐거움의 정원, 기쁨의 정원, 행복의 정원에 있는, 천국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할 때, 그거 먹을 때 얼마나 이게 행복이구나 다 느끼게 될 겁니다. 또 복이 있습니다. 보시죠.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들어가는 해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이게 복이지요. 우리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것처럼 인생길에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해를 안 받는데요. 또 말씀을 봅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어뒀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감추어뒀어요. 만나를 감추어뒀어요. 감추어두신 그 만나를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적 세계죠. 그 세계는 그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천국 속에 들어가서 나의 영혼이 만나를 받아요.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 어떤 흰 돌이냐? 영의 세계에서 볼 때 흰 돌이에요. 영의 세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꿈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경험했어요. 꿈 꿔봤으니까 꿈에도 세계가, 꿈속에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도요, 기쁜 건 기쁘고요, 무서운 건 무섭고요, 아픈 건 아프고요, 떨리는 건 떨리고요, 꿈의 세계도 다 그런 오감의 작용들이 다 합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 속에도 다 볼 것이 다 보여요. 만나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그건 어떤 만나예요? 영의 세계 속의 만나예요. 돌도 영의 세계 속의 흰 돌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 세계 속에 돌이 있어요. 우리 세계 속에 보는 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의 세계에도 느껴요. 흰 돌이네. 그런데 그 돌 속에 새 이름을 다 써줬어요. 저의 새 이름도 써있고 여러분들의 새 이름도 써있고 돌에 다 이름이 써있어요. 새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받은 사람만. 그러면 그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겠지요. 그거는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내 이름이 이거구나. 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이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이름을 받아요. 감추었던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만나를 봐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잖아요. 그 만나 우리가 하늘에서 가서 또 맛본다고 하는 거, 이건 신비하죠. 또 하나를 봅니다. 29절, 28절, 26절부터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부르신 거 복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복, 그런 복 받는다 생각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욕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악을 당하고 참 피해를 당할 때 얼마나 그 피해가 잔인해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그런 피해들은
야,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피해들을 당하고 있는 사례들을 요즘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뉴스 통해서도 듣고. 이야,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어요? 정말 나 이거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런 힘든 것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든 충만인데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뭐를 일으켜 주시느냐?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셔서 더 큰 소원을 갖게 만드셔요. 아이고, 그래, 차라리 복을 빌어줘 버리자.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소원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지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만나, 감추었던 만나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까지 주느냐? 새벽별까지 주셔요. 새벽별까지. 너희 구경 새벽에 뜨는 그 맑고 그 청량한 별 봤지? 영롱한 별 봤지? 그 별 이거야. 그 별 하나씩 다 주셔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의 세계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에는 그런 일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면 애지간한 것들 우리가 가지치기 하듯이 툭툭 소망의 칼로 툭툭 쳐버리고, 아버지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았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부르심받았어요.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때 그 복이 진정한 복이지요. 이 땅에서는 한계 있지요. 뭐 80이 됐든 90이 됐든 길어야 100년 되는 그 삶 속에 이 땅의 영혼이 정말 만족하고 범사가 잘 되어가고 건강하고, 그건 세상 속에 100년 안팎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루어지는 영원 세계 속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거는 뭐 우리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소망, 소원, 희망, 그 소원, 이 소원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희망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 나라 가면 이런 거 받는다. 이 땅에서는 내가 욕을 받아도 저 세상에 가서는 난 이런 거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죠. 그런 것들이 가슴속에 영롱하게 소원으로 올라온 사람들, 소망으로 차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 세상까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가느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니 나는 복 받기 위해 태어난 거다. 축복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 받으십니다. 복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저 세상에 가서는 이런 복 주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런 복들, 그거 정말 우리에게 한 알음씩 안겨줄 때 그게 무엇으로 안겨지느냐? 우리에겐 영광으로 안겨지는 것이죠. 영광이 뭐예요? 찬란한 빛이에요. 우린 빛의 세계에 들어가서 빛의 세계에 그런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빛의 세계에 만나도 맛볼 수 있고, 빛의 세계에 그러한 다스림의 그런 권력도 받고, 이런 거 갖다가 세상 만국을 다스린다고 막 자기가 이 세상 만국을 다스릴 것처럼 하는데, 영의 세계도 만국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영의 세계에서 보는 만국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본 다스릴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북한 다스릴게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할 것 없고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국이라 칭하시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그 나라에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그 나라 천국인데 그런 게 뭐 필요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 세계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체로 있을지는 몰라도 영의 세계의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뭐길래 이런 권세를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소원이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이 희망이 되고 이런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겠지요. 젠틀하겠죠. 멋지겠죠. 말, 행동,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영롱할 것입니다. 빛이 있을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입히실 거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